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안에서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의 유통 과정과 죄의 비참한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순전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죄는 반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제목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의적인 사람이 혈색이 달라지고, 또한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또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는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헌금 설교와 함께 가장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베스트 5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는 부담스럽고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아주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학교가 대단히 부흥하여서 지역과 또 모든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강단의 설교단이 그러니까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설교자인 잭 하일즈 목사님은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몇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것이 듣기 싫은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참 설교를 하는 중에 준비해온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에게 발사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빗나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의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회의를 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 앞단에다가 방탄유리를 그렇게 설치를 하여서 그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기피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꺼려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의 권세는,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죄를 이야기해야 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죄에 대하여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 마귀에게 마취에 걸려서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적당하게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죄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죄에 대한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이며 폐륜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인천 초등학생 어린이 유괴 사건이 있습니다.
만 17세 되는 김양이 초등학교 아이를 유괴하여서 그렇게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온 한국 땅이 지금 벌집을 쑤신 것처럼 소란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김양은 당일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일상을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당일날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내가 미안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전남 나주에서 집에서 잠자고 있던 7세 어린 여자아이를 이불 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그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범인이 고종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운이 없었고 걔도 운이 없었다. 참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어떻게 이런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 혹시 키알 혹은 세갈이라는 단어를,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 뉴스를 언젠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이 키알과 세갈이라는 단어는 인터넷상에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서 개설해 놓은 그런 아르바이트 카페에 올라오는 제목 글씨입니다. 키알은 키스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색알은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성매매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면서 그것이 인터넷에서 계속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은어들이 얼마나 많이 인터넷상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구속의 은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깊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병자는 의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모른다면 일상을 문제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암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장가가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돈을 벌고 직장을 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영화를 즐기면서 친구들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병을 안고 있는 이 사람,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유일한 관심사는 딱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고 의원을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깊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와 세상의 죄와 먹고 마시면서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그 죄의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하나같은 공통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식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그들의 가운데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들부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태풍이 치는 바람 가운데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은 더욱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는 예수 잘 믿게 되고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더 자주, 더 많이 시시때때로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의 문제 앞에서 이러저러한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아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철벽 방어를 하고 그리고 방어 자세를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겸손하게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다루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디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할까요? 먼저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정확히 직면해야 합니다. 그저 적당하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처절하게 직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지,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가혹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죄의 결과를 보면서, 죄의 결과를 보며 몸소리쳐야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에 대한 형벌의 이야기입니다. 뱀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각각 어떠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뱀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자와 함께 뱀이 이제는 갈등과 충돌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여자와 함께, 그러니까 여자의 인류와 함께 이제 사탄이 죽도록 싸우고 서로 갈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매순간 치열한 싸움을 하고 힘든 고단한 시험을 경험해야 할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유혹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집요하게 무서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자와 사탄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죽을 때까지 피 터지도록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절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여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여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은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죄의
죄를 범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되어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자연스럽게 마음껏 소출을 먹고 누렸지만 이제는 일평생 동안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며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사망,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고단한 삶과 힘든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통의 그 뿌리에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남편은 이토록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가? 왜 나의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날카로운 감정과 분노와 폭력성과 잔인함과 그리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종력이 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왜일까요?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이 삶이 고단하고 잘 될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이 안 될 조건은 가득가득 무수히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그 고통의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문제, 표면적인 문제, 그 이면에 그 뿌리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을,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상황에서 이제는 가장 나쁜 상황과 가장 나쁜 환경으로 옮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죄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진흙탕으로 다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와 모든 사람들 안에 죄의 본성, 죄의 DNA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표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꽈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정물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정물통 그 밑에는 온갖 음식물 찌꺼기들과 그리고 또 오물들이 잔뜩 가라앉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고챙이를 넣어서 한번 휘젓기만 하면 온갖 그 밑에 내려와 있던 음식물과 오물과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렇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죄의 꼬챙이가 우리의 심령을 한번 뒤집어 엎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던 거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쁜 것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방이면 끝나는 것이죠. 기회만 있으면 죄로 달려가고, 기회만 있으면 죄를 틈타고, 그것의 달콤함에 취해서 적당하게 안주하며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금품을 훔치고, 남을 손에 입히고, 사기를 치고, 파렴치한 범죄를 행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런 간큰 짓은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왜 사망을 주셨습니까? 심판을 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을, 그리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직면해야 오늘 우리는 삶을 돌아보고 회개로 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해결책 또한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기 위한 방법들,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다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인 것이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통하여 또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없이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죄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는 싫어지고 죄의 자리가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에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까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름 부으심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문제를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예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난 여드름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도 위축되어지고 대인관계를 맺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또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어도 예쁜 얼굴이에요. 유심히 봐야 보이는 여드름인데 스스로는 그것을 너무 크게 보고 주눅이 들고 움츠려들면서 자꾸 그 여드름이 신경이 쓰이면서 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예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드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쁜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쁜 얼굴인데 여드름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신경을 쓰게 되면 자기 할 일, 자기의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온통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한 개의 상황을 자꾸 우리는 푸념하고 또한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꾸 문제를 보고 문제를 재생산해내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겁을 줍니다.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불신앙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작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떠한 자만심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죄에 빠지고 어떠한 죄의 결과가 오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창세기 3장과 똑같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사탄은 변화무쌍한 방법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올무로 올가매고 지옥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그리고 수시로 전략을 바꾸면서 온갖 중상모략을 다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마치 소의 강인함을 고삐 하나로 이 소의 강인함을 다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강한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서 그것을 고삐로 삼아 우리를 길들이고 그리고 죄로 끌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격으로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을 부추겨서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것들, 세상의 달콤함에 물든 사람들, 그것이 주는 안락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세상이 즐기는 향락과 오락으로, 기호와 취미로 세상이 즐기는 그런 달콤함으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방해받고 있고 알게 모르게 고삐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신감도 가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자만심도 우리에게는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의 달콤함에 녹아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죄에 대한 모든 예방책과 모든 안전장치와 모든 보호장비를 다 마련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예방책과 또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로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를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예방책도 해결의 신마리가 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신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설교자야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능통하고 만능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원수의 무서운 불시험을 공격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됨이 요셉의 그 인간적인 것으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요셉된 것이 바로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세됨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이, 사무엘의 사무엘됨이, 바울의 바울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남다른 재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리고 어떠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지라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그것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에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 말미암아 상대할 수 없는 그 적을 우리는 상대하고 이기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는 joy입니다. joy, J-O-Y, J,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면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Y, you third, 당신을 세 번째로 두게 되면 joy,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체들을 그 다음으로 두고 나를 세 번째로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참된 기쁨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끌어들여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불순종의 종착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절도 행위에 대한 금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지 말게 하는 그런 이 창세기 3장을, 인간의 범죄를, 그런 열매를 따먹는 행위쯤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행위 속에 담겨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뱀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더욱 달콤한 것으로 내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나는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달콤함에 빠져 죄의 의식에서 마취가 되어서 고삐에 끌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그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오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아라, 불순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라,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며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불순종하라고 우리에게 혈안이 되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직분을 맡았고 사명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가? 순종이 쏙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이 쏙 빠져 있는 그 사이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동의하는 정도에서, 그저 찬성하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순히 동의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똑같은 판에 박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수준이 아니라, 찬성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유혹과 시험의 때를 당했을 때에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여기에 순종 안 해도 될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변명거리도, 그 어떤 핑계거리도 이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거리를 찾아서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며 적당하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주저주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죄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어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금 쌓고 새벽 제단을 다시금 쌓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봉사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녹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는 무엇입니까?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하고 달콤함에 아직도 사로잡혀 그것에 적당하게 안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형식과 틀에 판에 박힌 신앙입니까? 연륜입니까? 안주하는 마음입니까? 자만하는 마음입니까? 교만입니까? 은밀하게 즐기는 취미입니까? 좋아하는 기호입니까? 무엇이 나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 매 순간 똑같은 그런 판에 박힌 획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이여 하고 과거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시절에는, 개척교회 시절에는, 그리고 천막교회 시절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했었는데, 그렇게 그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며 죄의 길을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